1903년 7월 16일에 쓰여졌던 편지입니다. 독일의 시인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시인이 후배 시인에게 전한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 인내하라. 아주 낯선 방언으로 쓰여져서 이해할 수 없는 책들을 대하듯 의문 그 자체를 사랑하려고 애써라. 당장 답변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답변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지금 답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혹 알려주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의문을 던지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은 의문과 더불어 살아라. 그러면 서서히 너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해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까지 달려왔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살아왔건만 내게 다가온 결과물들은 육신의 아픔이든지 아니면 실패든지 상처든지 좌절이든지 근심이든지 그런 열매들만 만약에 맺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은 그 의문을 풀려는 답을 얻으려 하지 마시고 그 의문과 그 질문들과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들과 함께 여러분 이 거친 세상 또 다가오는 23년도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예수님만 구주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만나가 내려지는 축복이, 여호와 일에 예비된 하나님의 충만한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23년 한 해에도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또 한번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의 자리로 달려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 살펴봤지만 모세는 극구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거부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여 그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그랬다면 모세가 가는 순간순간마다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게 하고 바로는 꺾이고 승리의 열매를 얻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받으며 이 이스라엘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그런 마음으로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갔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실패당하고 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학대받았다고 말해요. 더 고통당해요. 이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러려고 저를 불렀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싫다고 하는데도 떨기나무 안에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너가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모세를 데려왔는데 그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게 되어 시리에 빠지고 고통과 의문에 휩싸이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6장의 내용으로 가기 전에 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지금 삶의 정황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면서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우리에게 삶에는 어떻게 해요? 더 학대당하고 더 고통받으니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답답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독일의 시인인 라이너 마이리아 릴케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그 의문과 때로는 그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이 상심, 이 고통, 이 낙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6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일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런 낙심에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던져주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12월의 첫 주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강한 손으로 내가 바로에게 나아간다는 거야.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엄청난 재앙들을 바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손으로, 그래서 그 이집트인들에게 나는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분?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임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언약을 내가 잊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하나님의 계획, 그 핵심적인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6장 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도 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난 주에도 이렇게 후배 목사님 서산에서 목회하시는데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되고 해서 인사차 방문해서 제가 이렇게 또 되게 교회 이렇게 보여줍니다. 뭐 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방문했을 때 후배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드리고 했는데 음향 시스템도 잘 아주 적절하게 잘 돼 그런 걸 잘하는 목사님이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는데 그 성경 읽는 분은 누구래? 성우를 쓰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너무 은혜롭다는 그 성경 말씀 이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해도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은 괜찮지만 이게 온라인 그러니까 화면 PC나 TV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잘 안 들리거든요. 그 음성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잘 해주시고. 자, 여러분 오늘 두 번이나 하나님이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강한 손으로 내가 모세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계속 하나님이 설득하세요. 여러분 한 나라를 이동시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해요. 한 사람이 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한 나라의 인구를 옮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어디로 갈까요? 저기 북경으로 가는 거예요. 쉽습니까? 불가능해요. 아이고 뭐 거기서는 이런 부류들 저런 부류들 뭐 어떤 부류 불가능해요. 이 일을 위해 모세를 쓰시려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그때 오늘도 설득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왜 낙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난 계획이 있어. 그게 뭡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모세가 할 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 뭐요? 강한 손으로 내가 칠 것이야. 우리는 이 말씀을 1절을 읽으면서 아멘 해요. 왜? 이 10가지 재앙이 나타나는 걸 아니까.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 뭐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늘 의심하죠. 염려하죠. 근심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수희망 우주교회 성도 여러분, 23년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젖과 꿀이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돼요. 왜? 아직 모르니까.
모세처럼 모른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의심을 벗으세요.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될 거라 믿습니다. 어떤 책에 보면 사탄의 유혹이 3가지로 정의될 수 있답니다. 사탄은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늘 우리를 지속적으로 의심하게 만듭니다. 야, 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김 집사야, 이 집사야, 근데 너 왜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은 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2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해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아유, 그래, 뭐 기도해도 별 달라지는 게 없어. 그래, 뭐 왜 기도하지? 왜 예배드리지? 이번 주는 빠져야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테스트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탄은 그렇게 해요. 야, 이번 한 주 빠져. 기도 안 해도 되지. 너 몸도 안 좋은데, 이 상황이 안 좋은데 괜찮아.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3번째 뭐냐? 사탄을 믿게 만드는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사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야? 저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고 예배도 잘 안 드리는데도 잘 되는데, 나 중심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불평하게 하고 불만하게 하고, 결국은 누구만 죽는 것이냐? 그 길에 가는 사람들만이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왜 이런 유혹을 사용하느냐? 이런 유혹은 넘어지길 확률이 높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더 주는 유혹을 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매달린단 말이에요. 이런 유혹 절대 사탄이 쓰지 않습니다. 왜? 넘어질 확률이 적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나 여러분도 언제든지 사탄의 이 유혹 앞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답을 얻을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그러잖아요. 대번에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널드 롤 하이조라는 신학자는 영성을 찾아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내면에 역행해서 작용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특별히 정신을 타락시키는 것이 3가지가 있다. 그 3가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 자아도취, 나르시시즘. 2번째, 실용주의. 그리고 3번째, 노골적인 불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르시시즘은 우리가 겪는 가슴 통증의 원인이며, 실용주의는 두통의 원인이 되고, 불안은 우리의 불면증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겪고 있는 의심, 불안, 두통, 고통, 이 모든 것들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세요. 짜증만 납니다. 답답하고 왠지 불안해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되는 거지? 북한이 막 미사일 쏘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저게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짜증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마다 우리가 짜증나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세도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낙심과 고통 가운데 있어 기쁜 일은 없고 신나는 일 없을 때,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의심과 짜증이 넘쳐나는 오늘, 여러분 16강 간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합니까? 그런데도 웃을 일 없고 기쁜 일 없으니까 16강 갔다는 그 얘기, 밤 2시까지 안 자고 새벽 예배에 나와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염려와 근심을 떨어내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새벽 예배 가려고 2시까지 자고도 일어나지도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16강 가는 게 그 친구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립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에 열광하고 기뻐하고 그 응원하는 분들을 보세요. 제가 뉴스에 이렇게 보니까 목이 막 쉬어 있어요. 왜 그러냐? 세상에서 기쁠 일이 없거든요. 세상에서는 뭐 이야기,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다 염려와 근심과 짜증나는 이야기들 뿐인 거예요. 복음, 우리를 기쁘게 하는, 정말 목이 터져라 그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이 기쁨의 열매들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 첫 번째,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말이에요. 강한 손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이 표현은 어떤 건지 우리는 알아요. 그 이후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바로를 치시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있는지 안 변할 걸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정중동이란 말 있죠. 여러분 뭐예요? 조용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 잘 티가 안 나요. 보여지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여러분 조용하게, 하나님은 조용하게 자신의 손을 쓰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겐 구체적인 내일에 대한 계획이 없지만 하나님에겐 하나하나 저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다 계획하셔서 조용하게.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셨어요, 목사님? 조용히 그 일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중에 첫 번째가 뭐였느냐? 바로를 손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보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손보지 않을 때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손보시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은 만드시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만지시고 세우시고 지으시고 구하시고 쫓으시고 치신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룻기 1장 13절부터 보면은 성경에 곳곳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룻기 1장부터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느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대하사 독한 조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치시면요 무서운 형벌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 본문에서 성경의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인자한 손뿐만이 아니라 무서운 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강하게 압박하고 더 강하게 박해하고 탄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바로를 더 강하게 압박하시고 강하게 치시겠다라는 의지,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 꼴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께 성도 여러분, 2023년 이제 22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3년.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내 뒤에서 나를 이끄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염려케 하고 근심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쳐서 여러분 허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손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작된 이 22년 12월 한 달도 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먼저 앞서 모든 것을 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복된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알게 해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 오늘 나왔는데요. 여호와 이름을 알게 했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여호와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여호와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여태 많이 들어왔는데요, 목사님. 근데 몰라요.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야훼. 많은 이제 전문가들, 신학자들은 여호와라는 뜻이 아니 야훼다. 야훼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여호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훼라는 단어가 어디서 온 겁니까?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누구로 소개해야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본인이 스스로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홀로 존재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의 믿음과 신학적인 고백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도 의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누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있어야 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는 거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존재해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 홀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유일하신 분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창세기까지 잘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것도 엄청난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한, 모든 걸 능하게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더 나아간 거예요. 그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보실래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계속해서 우리 읽어보는데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3장에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그들에게 말한 적이 없고 너에게 처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옆집 아저씨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전능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2023년에도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의 홍해를 무너뜨리시고 갈라주셔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되어지는 축복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걸 믿고 소망하며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더 나가신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그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전능하다는 게 엘 샤다이라는 뜻이에요. 엘이라는 뜻이 강한 힘이라는 거예요. 강한 힘이, 샤다이라는 뜻이 뭐냐?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이라는 뜻은 뭐냐? 강한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도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걸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것들, 여러분들에게 있는 돈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함이 여러분을 강하게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지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시 하나만 찔려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몸에서 열나고 아이고 막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시 하나에만 찔려도 어떡 합니까? 제가 이렇게 하다 이거 뭐라 그러죠? 종이에 배 가지고 한 며칠 쓰라려 가지고 손 닦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어디가 다쳐도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6장 3절에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이 고백, 나는 여호와나, 내가 그걸 다른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말한 적이 없어. 모세야, 너에게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 나를 의지하고 이 순간들을 잘 이겨내기를 바래. 이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미 이 이름을 받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또 약해집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앞장에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호렙산에서. 근데 잊어버렸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감격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낙심하는 순간이 올 때 그 하나님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데 모세는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5장 마지막 절에 살핀 것처럼 이런 문제가 왜 나에게 옵니까? 왜 이런 더 박해를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탄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남은 2022년 12월도 다가오는 23년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담대하게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있어요. 그걸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오늘 6장의 이 본문은 내가 누구냐, 모세야. 내가 아브라함에게도 말한 적이 없고 이삭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맥스 루케이도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자신의 독생자를 포기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메리랜드의 정신의학자인 아더 워릭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확실한 것, 안전한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모세는 지금 무엇인가 자신의 인생에 확실한 보증수표가 필요해요. 불안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니 이게 지금 그냥 바로가 방해하지 않아도 이 백성을 이끌고 가는 것도 힘든데 바로가 더 박해하고 고통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고 안전한 것을 모세는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 이 단어가 중요하며 구약에 5911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단어는 90번이나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세를 그래서 안심시키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남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에도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했느냐? 5절에 말합니다. 5절의 말씀, 6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국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디다 기록해 놓지 않으면 요즘은 잘 잊어버려요. 전화가 왔는데 분명히 나는 약속한 적이 없는데 약속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우리 어디다 인간은 약속을 잊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갑절의 은혜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응답될 거라 믿습니다. 언제인가요? 하나님을 잊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 하나님은 잊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 일어나 그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과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에, 야곱에게는 28장에 계속해서 이 가나안의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이 유브라데 강에서 애굽의 나일강에 이르는 방대한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 당시에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켜보신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돌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저를 더 특별히 사랑해서, 아니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놓치지 않고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천국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른 길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늘 깨어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약속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가 좋아서 어느 날 모세를 불러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사랑하니까 구원해라, 그냥 즉흥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그래 학수야 기도했네, 내가 들어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모든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그냥 그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그냥 우연히 여러분이 이 예수님만 구주교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손으로 조용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오늘 2022년 12월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어쩌다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교회 왜 다닙니까? 엄마 아버지 때문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라. 그게 그냥 어쩌다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니다 예수 믿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나간단 말입니다. 아멘? 그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계획되어 있어요. 구원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여러분이 구원받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무리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뽑으셨어요. 수동태로 표현돼요. 나를 뽑으셔서 이곳에 모아놓은 공동체를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과 뜻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왜 그러셨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셔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러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며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임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세상에 증거하고 알리고 빵빠레를 울려서 여러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16강 관계 뭐가 중요하다고 그냥 온 뉴스에 그런 뉴스를 도배한단 말입니다. 왜? 기쁘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기쁨의 소식은 16강에 비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난 그 기쁨, 우리가 경험한 그 희열, 그 영광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입술이라는 뉴스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 그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 몫이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옛 언약이 뭐예요? 구약이 구약. 그게 애굽이라는 이 행동, 이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출애굽. 애굽에서 뭐예요? 예배가 시작되고, 애굽을 통해 말씀이 계시되고, 애굽을 통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새로운 언약이 뭐예요? 신약인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음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만 이미 약속된 길을 걸을 뿐이다.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거나 불행이 그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불행이란 것도 사실은 겉보기에 불행으로 보일 뿐 실상은 불행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의 비밀스러운 참뜻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행이라 여기는 것뿐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없이는 되어지는 일도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방법,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깨닫는 것밖에는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을 지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약속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잊지 않으신 언약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응답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니까요. 목사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는요. 그건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약속 믿고 그 언약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여러분 이 12월 한 달 가운데에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달려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고통당할 때 약속했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뭐래요? 야, 내가 나가면, 내가 너 때문에 나가게 되면 내가 너 잊지 않고, 그 공로 잊지 않고 너를 불러줄게. 나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그 감옥에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젖과 끓이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의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장애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만 장애물 앞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겐 주변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향한 그 소망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이 2022년 12월,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370장을 불렀는데 4절에 뭐예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찬양과 이 찬송과 같이 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시면서 여러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늘 주님만 따라가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찬송가 370장을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여러분